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우리 함께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부터 승리를 직감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근심거리, 염려거리에도 끌리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며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능시험, 수시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들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회와 노방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학교 또 거리로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설교 요약지가 62번이 여러분들 받지 못하셨을 텐데 저 앞에다가 비치해 놓았으니까 갈 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모으시는 분들 그 가운데 뭐가 이가 하나 안 빠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예배는 동일하게 다 드려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편 23편,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향을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든지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흐름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흐름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나라 하나하나의 예언이 아닙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의인들은 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말씀이 쭉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8장에 오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는 28장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먼저 보았고,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듣는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오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듣고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것, 우리는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 오만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지극히 작은 이 머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갈라내기 시작을 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오만하다, 네가 나보다 더 아느냐, 이 세상의 이치를 네가 더 잘 아느냐 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방에 아주 중요한 패권 국가로 등장을 했는데 그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거대한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비해서 남유다는 너무나 작은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를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호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항해서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과 사람이 있는 유일한 국가는 애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십시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도자들을 약간은 비꼬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이제 맺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혹 쳐들어올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생겼고 숨을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도자의 말을 비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스올과 맹약하였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놓고 사망과 언약을 맺은 것 같고 스올과 맹약을 맺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공격하더라도 이제 피난처가 생겼고 이제 숨을 곳이 생겼다 이렇게 기뻐하며 말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의 동맹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구나, 허위 아래 숨었구나, 조롱하면서 애굽과 맺은 동맹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38장, 36장을 볼 때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모든 도성을 다 함락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았을 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남유다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러진 갈대 막대기를 의지하였구나. 부러진 갈대 막대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갈대라는 그게 막대기가 약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부러져 있어요. 그걸 너희가 의지하였다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조롱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갈대 막대기를 의지한 것과 같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어놓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는 길을 닦았구나. 너희들이 살 길을 찾겠다고 동맹을 맺었겠지만 아니다,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애굽은 절대로 참된 피난처가 아니고 거짓 피난처고 숨을 곳이 아니라 허망한 곳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맺은 동맹을 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어디가 참된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까?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참된 피난처, 안전하고 견고해서 제대로 숨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한 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확실한 피난처,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우거나 그 돌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피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는 거 너무너무 어리석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불쑥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애굽은 가짜 피난처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돌만이 우리의 기초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외교적인 전략을 써야 되고 국방을 든든히 해야 나라가 보호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 사람 의지하는 것은 사망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외교 전술이 어떻고 국방이 어떻고 지도자들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을 향해 피난처를 삼는 것에 불과하고 허위일 뿐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어요? 외교와 국방을 말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평화로울 때는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심각한 위협이 딱 다가와서 내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 지금 측량줄과 저울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준을 재는 측량줄은 정의와 공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로운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인가, 그게 내 인생의 측량줄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저울추는 또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벽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측량하는 도구가 바로 저울추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벽이 제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울추를 딱 대보면 그것이 저울추하고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울추를 갖다 대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울추에 비뚤어져 있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몰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게 1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치와 기준이 이 세상과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제시는 측량줄과 저울추로 내 인생을 늘 달아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가치롭게 생각하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애굽을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든든해하느냐? 이어지는 18절도 보세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애굽과 동맹을 맺고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 언약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거라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계속해서 재앙들이 막 밀려오는데 거짓 피난처에 딱 숨어 있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맥없이 대적들에게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밟히게 된다고 말합니까?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밟을 터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기만 하면 다 짓밟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뿐이라. 피난처라고 숨었는데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 지금 남유다의 형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누웠는데 쉬지를 못해요. 짧으니까 발이 저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불을 덮었는데 몸이 다 덮이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침대에 네가 누워봤자 너 그거 제대로 눕지도 못한다. 애굽이 아무리 너희들과 동맹을 맺고 보호해준다고 말해도 몸이 다 덮이지도 않은 작은 애불이다. 그것을 뭘 의지하느냐? 한마디로 사람 의지하는 거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의지하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게 바로 네가 제대로 누울 수 없는 짧은 침상이라고, 네 몸을 다 가려주지 못하는 너무나도 작은 이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두려워하고 다급해하는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화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여러분, 여기서 불화심산, 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요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블레셋 군대를 갖다 완전히 격파시켜 주시는데 그게 불화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불화심산과 같이 아수르의 그 모든 공격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기브온 골짜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이 우박으로 무수한 대적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인 군사적인 모든 방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들 왜 다 잊어버렸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다급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급해지는 내 마음을 딱 부여잡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지면 내 작은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내 인생의 불화심산 있잖아요. 내 인생에도 기본 골짜기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고, 지금까지 내가 묵상했던 모든 말씀들 총동원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 총동원하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으셨다, 이거 고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서 그분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쑥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동맹 맺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 찾아가 보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신해 주십니까? 그럼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지, 애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게 우리 1번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응답을 듣고 그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 비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농부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향과 대향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깨와 같은 조미료 혹은 향신료 이렇게 봅니다. 아주 작은. 소맥은 밀을 말하는 것이고 대맥은 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땅만 개간하고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소향과 대향을 곳곳에 심고, 소맥은 줄을 맞춰서 쭉 심고, 대맥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심고, 귀리는 어디에 심어놔도 잘 자라니까 가장자리에 보통 심고. 근데 왜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까?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농부들이 이와 같은 지혜를 어디서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지혜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배웠다는 거예요. 농사 그렇게 세세하게, 아니 이거 어디다 뿌리고 저건 줄을 맞추고 여기 집중적으로 가장자리에 뿌고, 이것도 하나님께 다 배웠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다 뿌려놓고 때가 되면 타작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27절,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과 대양은 아주 열매가 작아서 다 날아가니까 밀이나 보리처럼 타작하면 안 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고 툭툭 치면서 타작해야 된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소맥과 대맥, 보리와 밀 같은 것은요 그냥 툭툭 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깨질도 하고 수레바퀴나 말바굽에 밟아서 타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깨지면 먹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작하는 농사의 세세한 지혜도 어디서 난 거예요?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농부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 농사 짓는 거 어디다 못 뿌리고 타작할 때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내가 가르쳐줬다.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타작해야 농부들이 살 수 있는지.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살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왜 내 말을 듣지를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살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왜 그대로 하지 않냐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냐? 왜 인간적인 방법만 취하고 그게 더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내 경영한 것보다 그것이 더 신묘막측한 것처럼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26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분의 경영과 그분의 지혜를 온전히 인정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급한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럴 때는 나에게 나오라고, 네 모든 문제를 내 앞에 놓고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승리를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 아니에요? 기초.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경험은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살 길이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는 그 사람 찾아가고 이런저런 방법 쓰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크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그분을 나는 의지한다고. 그분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이 위협에도 승리를 주신다고. 그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초 절대로 잊지 마셔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오늘 들으셨습니까? 그럼 기도자리에 쑥 들어가서 똑같이 이 말씀 오늘 주셨으니까 오늘 내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 준 거 아니겠어요? 나의 경영은 기묘하며 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도록 광대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럼 그 말씀 꽉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에도 갈 수 있고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디가 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경영이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못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면서 농부들의 농사 짓는 방법까지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낸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다급해지는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앞에 굴복시키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모든 위기와 위협을 넉넉히 감당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